9월 8일 수요일 말씀 동무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선택의 상황 앞에서입니다. 바울이 이제 마지막 27장, 28장 로마서 끝까지 사도행전 끝까지 이제 로마로 가는 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타고 다른 죄수들 몇 명과 또 바울과 함께 같이 다니는 기독교인들 또 동역자들 그리고 전부 다 백부장 군인들 다 포함해서 276명이 탄 아주 큰 배가 이제 로마로 가게 되죠. 근데 로마로 이제 배를 타고 가려고 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따라서 바울이 권면을 하면서 이번에는 항해를 조금만 연기를 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금식하는 절기는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직접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대속죄일이죠. 그 절기가 지났다. 그 절기 어간으로 이제 지킨다는 건데 이것을 태양력으로 하면은 9월달, 10월달 정도 됩니다. 그럼 이때는 지중해 바다는 배를 항해하는 것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아예 항해가 중지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풍랑도 많이 일어나고 바다에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기후들이 많이 나타나는 모양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서 지중해의 항해 상황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항해를 잠깐 연기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배에 실은 모든 짐들 또 이게 무역 항해이기 때문에 무역 물품들 그리고 사람들까지 다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바울과 다른 제수들을 로마로 데려가는 이 백부장이 뭐라 그러냐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과 선주도 같이 배를 탔는데 바울이 지금 가면 위험하다 그랬는데 선장과 선주는 지금 가도 괜찮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백부장이 자기는 잘 모르니까 선택을 해야 하는데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하다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백부장의 입장에서 이제 분명히 배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항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이제 이럴 때 선택의 상황 앞에서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자, 이제 이 각자의 입장이 있습니다. 백부장은 어떻게 보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 선장은 경험이 많죠. 그리고 이 276명이나 탈 수 있는 배와 또 무역 물품을 실은 배는 엄청나게 큰 배인데 선장이라고 한다면 배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항로도 잘 알고 있고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거예요. 그리고 선주는 배의 주인이죠. 소유권이 배의 주인에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배를 아끼는 사람이죠. 그랬을 때에 배를 아끼는 사람이 지금 가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그 말이 먼저 실려가는 거죠. 근데 이 선주는 뭐의 목적이 있습니까? 이해타산이 목적이 있는 거죠. 돈이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가야지. 시간을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자네 손이 나는 거죠. 빨리 로마로 갔다가 다시 오는 배를 무역하는 배를 또 움직여야 또 돈을 벌게 되니까 이해타산이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리해서라도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백부장 입장에서 선장과 선주가 더 믿겨졌을 겁니다. 바울은 아무래도 배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이 20년간 16,000km 선교를 했는데 그 중에 배로 다닌 거리가 5,600km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나름대로는 이 지중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3번 파선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5,600km 다닌 데 중에 3번이나 배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파선당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로마로 가는 배는 2주간이거든요. 14일 동안 암흑 속에 있었는데 1주간 동안에 1주야를 바다 한복판에 있었던 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로 가는 것 말고도 다른 경험은 이미 이전에 있었다는 거죠. 바울 나름대로 배에 그리고 바다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건데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선장과 선주의 말이 더 믿겨졌다는 거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선장과 선주가 풍랑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 풍랑이 많이 일어나고 항해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이 계절의 상황을 몰랐을까? 저는 모를 리가 없다고 봅니다.
바울보다도 오히려 더 배의 전문가고 지중해 전문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자고 한 것은 한편으로는 돈 때문에 이해타산 그런 것이 매여 있고, 또 하나는 이 경험과 지식에 대한 자기 의, 내가 더 잘 알지, 바울 네가 뭐 알아, 선장님 내가 더 잘 알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백부장은 여기를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제 친구들을 친절히 대하면서 친구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자유는 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선택해야 될 때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까? 이런 바울은 경험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바울의 지금 신앙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로마로 가는 것은 일단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가서 증언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단 계획이 그게 로마로 써 있어요. 그리고 로마로 갑니다. 실제로 이제 가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가이사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참 유대인들의 많은 공격과 위험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총독들과 왕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생명을 보호하셔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는 길로 가는 겁니다. 지금 가는 건데 바다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죠. 풍랑이 일어났는데도 그 풍랑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로마로 가는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5,600km 다니면서 바다에서 경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신앙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27장에 나오지만 그 14일간 암흑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 사람들 다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경험뿐만 아니고 신앙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정할 때 혹시 돈 때문에, 이해타산 때문에 그것이 먼저 우선되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 경험과 지식을 앞세워가지고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거야, 무조건 가는 것은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도 경험이 있지만 신앙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바울이 선택의 상황에서 했던 이 방법이 우리가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경험이 있지만 경험을 앞세워서 내가 그래도 배에 경험이 있어, 지중해 많이 다녔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신앙적인 부분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길을 다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적인 예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선택이 결국은 옳았지 않습니까?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 잃어버려. 다 죽을 뻔했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시고 위로하시면서 살려주시는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상황 앞에서는 이해타산 돈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경험과 지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부분에서 경험도 있지만 나중에 경험을 쓰면서 신앙적인 부분으로 가는 것이 옳은 일이고, 만약에 선장과 선주 그리고 이 바울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가 바울을 선택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백부장의 입장이 된다면 전혀 모르는 일인데 경험과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이 말을 하고 괜찮습니다, 가도 됩니다. 또 이해타산이 걸려있는 사람인데 또 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배를 내가 가겠다는데 왜,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있지만 신앙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는 내가 백부장이라면 누구의 의견을 따를 것인가? 어디를 따라갈 것 같습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랐다는 것이 이해가 되죠. 이쪽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전문가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가 백부장의 입장에서 생각이 될 것은 내가 모르는 분야,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뭔가를 말한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의 뜻을 경청하고 그분의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럼 내 아내가 열심히 기도한다. 혹은 내 남편이 그 부분에서 열심히 기도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남편이니까 따라와. 이게 아닙니다.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사람은.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의 기도 부탁을 하면서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러고 난 뒤에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걸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지. 하나만 가지고 한쪽 말만 듣고 결정해버리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가면 이제 말씀드린 한 번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다 잃었잖아요. 그냥 한 번의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이해타산이 아니라 신앙적인. 경험과 지식은 여러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바로 그것을 사용해버린다면 이건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인 부분들,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을 깊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부탁도 하고 조언도 들어보고 기도해 보시거나 이제 응답하면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이게 번거로운 일은 같지만 바른 길로 제대로 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선택의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따를 것인가. 오늘 우리가 바울의 입장을 따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 백부장이라면 기도하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언제나 선택의 상황 앞에 놓이게 될 텐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신앙적인 부분으로 또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탁하면서 한 번 한 번의 선택을 잘하여서 다 잃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고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선택의 상황 앞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급하게 눈에 보이는 걸 쫓아서 결정하게 되면 반드시 실수하게 됩니다. 경험과 지식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만 믿고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해타산, 이거는 정말 백발백중 잘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부분을 따라서 경험을 잘 사용한다면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일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선택이 결정했던 선택 앞에서 결정하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내가 바울이 되지 못한다면, 내가 백부장의 입장이라면 기도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어볼 수 있는, 주변에 바울을 찾아서 그런 사람들에게 내 길을 물어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따라가는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선택의 상황 앞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잘못 선택하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하나님, 성공과 실패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선택의 기준은 명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따라서 신앙적인 사람의 조언과 권면을 따라서 선택하여서 날마다 성공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택 잘 하여서 결과도 좋게 되기를 축복합니다.